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때 보통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고아, 과부, 나그네, 품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약자인가 하면 보호자가 없으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받기 쉬운 위치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난하여 품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기 등장하는 품꾼은 공공하고 비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일당으로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루 품삯을 받아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그 품삯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품삯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공공하고 비난한 힘없는 일꾼을 무시하고 그 당일의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일꾼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일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알바하는 청년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미안하지만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경우이고요. 또 몸이 아파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꼭 필요한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의리 물건을 미리 납품했는데 대금을 몇 달이나 지난 다음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영세한 업체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이 없으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자들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이 없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노동 현장에 나왔는데 그날 일당을 다음날 주겠다고 한다면 굶어야 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학대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품삯을 미루는 것입니다. 학대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억누르고 짓밟는 행동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고용주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압제하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 정당하지 않게 품삯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깎는 것을 죄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14절, 15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 대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더욱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금 체불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누구든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리 처형이나 연대 처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 가족까지 정죄하고 매도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분노를 쏟아내며 정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죄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모세는 가난한 품꾼에 이어 여러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 법정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빚을 졌을 경우에는 그의 옷을 저당 잡아 담보물로 가져가는 일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객이나 고아,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었는데 사실 이런 억울한 일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허다하게 겪어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자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울 공동체에는 약자들에 대한 자비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신 후에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명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곡식을 추수하고 곡식단 하나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리브를 딴 후에 혹시 못 보고 지나친 열매가 없는지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라는 것이죠. 포도를 수확했는데 덜 익어서 따지 않은 열매가 있다면 나중에 다시 가서 그 열매를 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런 것들은 객,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객, 고아, 과부는 다른 집에 품꾼 노릇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살거나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추수 때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밭에서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 주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임금체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죄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하십니다. 사회적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곡식, 포도, 올리브 등을 남겨둠으로써 이들도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하길 원한다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우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며 살길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죄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늘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며 살기 원합니다. 섬김과 배려가 우리 몸과 손과 발에 정말 배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생활방역 등에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온 국민을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자녀들이 없도록 하시고 학교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가정의 학부모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한 의료진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장에 끝까지 남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 중이며 하나님 정말 이를 돕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며 제약을 당하여 불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탄식하는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도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취약한 계층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과 회복의 주님을 항상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90주년 사랑의 행복박스 나누기를 통해 낙담한 주변의 이웃과 교회 성도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고 큰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이단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성도님들이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정말 드릴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종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슬기 놀라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모든 정말 이제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서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와 정말 감격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고쳐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감염병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확산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종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 확산과 교회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이 나라를 정말 전 세계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죄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늘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